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주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인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창세기를 쓸 때 그 신학자들, 그 저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중에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내용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세계는 신의 현신으로 알려진 황제가 가장 위에 군림하고 그 밑에 황제를 뒷받침하는, 보좌하는 이제 종교 사제 계급,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단식 구조 속에서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통치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국가는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당한 민족 중에는 유대, 히브리 민족들도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던 야훼 종교의 신봉자들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기들은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제국에는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하층민들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은 그것보다도 더 아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존재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우리도 신의 자식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제국들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는 세계관을 강화하기 위해 신화들을 생산해냈는데, 이 유대 민족이 생산한 신화는 그거를 극복해버린 겁니다.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몇천 년이 지나 그 종교는 제국의 논리를 그냥 내면화해버립니다. 종교적으로 고귀한 존재, 그리고 우등한 존재와 비천한 존재가 나뉘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생산해낸 율법들이 수많은 하층민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더럽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율법도 모르고, 봉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가 본래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도, 헌금 못 내는 사람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 라고 선언해요. 이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선언과 저는 거의 동급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바울의 저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다. 자녀면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로중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서로님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고 그 어느 것에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실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님들께 불어넣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나 바울로와 교우 디모데오가
친애하는 우리 동료 필레몬과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우리 자매 아피아와 우리 전우 아르키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나는 친애하는 그대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나 바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갇혀있는 몸으로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내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의 일로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와 또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있는 터이니 그를 내 곁에 두어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종을 들게 하려고도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그를 맞아주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은 것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 지우시오. 나 바울로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이렇게 친필로 보증하는 바입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형제인 그대에게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우로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오. 나는 그대가 나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의 일까지도 그대는 해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들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갇혀있는 에바프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와 데마와 루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